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회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160강 7뿔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뿔은 기름 부은 사명자를 뜻하고요. 권세받은 사명자를 뜻합니다. 시편 132편 17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그래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는데 그 자가 기름 부음을 위하여 등을 예비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이 나오는데요. 기름 부음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아는 그러한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그러한 사명자이고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름 부음의 사명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한다고 그랬는데요. 다윗은 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와 자손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가 되는 거고 다윗의 뿌리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9장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솟아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뿔이 솟아난다고 했는데요. 뿔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사명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입을 열게 하리니 한 뿔이 솟아나는데 입을 열게 한다는 것을 볼 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한 뿔이 솟아나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주면 여호와를 알게 되는 그러한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뿔이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뿔은요,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뿔이 되겠죠. 뿔은 기름 부음 받은 사명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곱 뿔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보호자의 눈과 같은 그런 사명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또 보니 보호자에 있다는 것이죠.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일곱 뿔과 일곱 눈이 보호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곱 뿔은 일곱 눈이고요. 일곱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을 보시면 보호자로부터, 여기에서 이제 보호자로부터라는 것을 볼 때 보호자에 있는 것이죠.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여기 또 일곱 등불이 나왔습니다.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아까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일곱 뿔이었고 일곱 눈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 보호자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곱 영은 보호자 앞에 일곱 등불이며 일곱 뿔이며 일곱 눈이며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시편 132편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한다고 하면서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했다고 했죠. 등을 예비했다고. 그 등이 일곱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계시록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에 보시게 되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알면 되지만 이 시대는 그 보좌 앞에 7영까지 우리가 함께 알아야만이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장차 오시리는 계시록 1장 8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을 이제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7불은 여호와의 7눈은 7등불로 보좌를 밝혀주는 그런 사명자입니다. 방금 보셨던 말씀 계시록 4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등불은 이제 밝게 비춰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요.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은 보좌를 밝혀주는 그러한 눈과 같은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을 보시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눈과 같은 그런 자가 7등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눈과 같은 이러한 사건들이 작게 일어난다는 말이죠. 작게 일어나니까 멸시하는 자가 많다는 것이죠. 스가랴 4장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멸시하는 자들이 많지요.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 41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놀라고 망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 놀라고 망하는데 왜 놀라고 망하겠습니까? 작은 일이라고 멸시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커다란 일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았을 적에는 이미 놀라고 망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1절에.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눈은 한돌의 역사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한돌의 역사고 스가랴 3장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그 한 돌에 7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 속에 이제 눈이 박혀 있는데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는 역사가 한 돌에 7눈의 역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머릿돌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머릿돌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시게 되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무통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했고요. 누가복음 20장 17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시고요. 마태복음 21장 42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읽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이 시대 한 돌의 역사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버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의 역사는 하나님의 7영으로서 밝히 비춰주는 하나님의 눈과 같은 그러한 사명자라고 했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을 보시게 되면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한 돌은요 머릿돌을 내어놓는 스룹바벨과 같은 그런 사명자입니다. 여기서 스룹바벨이 등장하는데요. 스룹바벨은 호세아 12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선지자를 빙자하여서 스룹바벨로 이제 빙자를 해서 한 돌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내어놓는 그러한 사명자가 머릿돌을 내어놓는 그 사명자가 한 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3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그래서 한 돌은
머릿돌을 내어놓는 그러한 사명자이고요. 7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7눈. 7눈은, 눈은 이사야 29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루의 제약을 제하여 버리는 역사는 한돌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릿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뿔이 나오잖아요. 짐승은 10뿔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편의 사명자는 7뿔이고 짐승의 그 뿔은 10뿔이 있습니다. 짐승의 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짐승은 이제 10뿔인데요. 이 붉은빛 짐승을 7머리 10뿔을 누가 타고 다녔냐면 음녀가 이제 타고 다녔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에 보시게 되면. 그런데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고 했는데요. 이 참남은 주제 넘을 참, 너물남 한문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분수에 넘쳐서 지나친 이름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12장 3절을 보시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래서 여기 짐승은 머리가 7이고 뿔이 이제 10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뿔이 10은 계시록 17장 12절에 보시게 되면 이 뿔은 10왕이라고 했거든요. 10왕이면서 일식 동안 권세를 이제 그런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7장 10절에는 7머리 10뿔이 음녀를 이제 망하게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음녀는 처음에는 7머리 10뿔을 타고 다녔지만 나중에는 7머리 10뿔에 의해서 음녀가 이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녀하니까 진짜 막 겉으로 볼 때 그 가증스러운 그러한 음녀가 아니고 예수님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았고요. 비진리로서 낳은 그러한 낳게 하는 자가 음녀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보니까 면류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면류관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이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에 속한 7뿔보다 음녀에 속한 10뿔이 더 아름답고 멋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7뿔에 관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뿔은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사명자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32편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하면서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은 모든 것을 안다고 했지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모든 것을 아는 그러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7뿔은 하나님의 7영으로 보좌의 눈과 같은 그런 사명자라고 했지요. 계시록 5장 6절을 보시면 보좌와 보좌 앞에 보면은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7영은 7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4장 5절을 보시게 되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은 보좌 앞에 7등불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7영은 하나님의 7영은 7뿔과 7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5절과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7영으로 7등불, 7뿔, 7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뿔은 여호와의 7눈은 7등불로서 보좌에 밝혀주는 그런 사명자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스가랴 4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 7은 여호와의 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60강 7뿔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